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지만 주님의 도우시는 그 계시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겨지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온 몸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함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날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로 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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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죠? 그 임함의 증거가 뭐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에 대한 예표냐면요, 오늘날 신약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죠. 우리는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임재를 우리의 몸으로서 느끼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구원을 받은 신자는 육신의 생각을 놓는 순간 우리의 몸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그 임재가 막 느껴져요. 근데 그 임재가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기름 부음을 한량없이 받고 시작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받고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다 이 기름 부음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부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로 나온 거예요. 달란트가 뭐냐면요, 금, 은의 단위의 무기예요. 달란트라는 건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탤런트가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달란트는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 근데 주인의 소유를 그 재능대로 나누어줘요. 뭐냐면 주인 거예요. 주인의 능력이고 주인의 재능이야. 근데 그거를 각 사람에게 분량에 맞게끔 다르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이만큼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이러면은 몇 달란트죠? 거기서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나오죠. 그 달란트 무게만큼 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부어지게 돼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했느냐, 그게 우리가 죽으면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는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병이 치유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손이 이렇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님이 원하실 때 이동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기름 부음도 주님이 원하실 때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안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의 원하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혼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기름 부음, 임재를 혼이 감각을 해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을 계속 따르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인도받는 것의 예표와 그림자라는 사실이에요.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여러분 놀라운 선물이에요. 다시 못 믿기시는 분들 다시 말씀을 드려요.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은 기름 부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느낍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진짜로 암 환자건, 저는 암을 엄청 많이 고쳐봤어요. 말기암 암 환자는 저는 엄청 많이 고쳐봤고요. 아예 이 암이 말기를 넘어서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도 제가 노가지게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때는 온 손이 기름 부음으로 그냥 터질 듯이
이 기름은 느껴져요. 그럼 손만 얹으면 그 사람이 귀신을 들렸던 어떠한 각생 질병에 들었던 간에 완전히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 기름은 우리 모두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박수 한번 쳐드릴 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기름 부음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게 되면 기름 부음이 증가되어지게 돼요. 우리 가운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에 보고 그를 본 적도 없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알아요.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도 알지 못한 어떠한 정보를 성령님으로부터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번에 제가 말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은 동거인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 알아내요.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이나 정보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임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그래요. 왜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하냐면요, 이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봐봐요. 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면은 같이 이동을 해다고 했는데 그 가는 길을 항상 의심케 하고 그걸 원망하게 하고 그 기름 부음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과 맞지가 않아가지고 막 그걸로 삐지게 하고 투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있는가 시험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한 놈이 누구냐? 우리의 육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종을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길로도 주님이 인도하시고요,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이 기름 부으심이 인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하여서 주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5가지 이유 중에 3번째인 그들이 나를 시험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거나 시험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 기름 부으심에 절대적으로 따라가고 복종하는 훈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에서 복종시키라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맞아요. 육신은 우리의 혼이 복종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주는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주는 인재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인재를 통해 자기의 존재를 확립시켜 주세요. 그래서 보는 것보다 더 보는 것처럼 감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보너스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인재가 강력해지려면 이것 하나 하면 됩니다. 뭘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강해지려면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뭘까요? 뭐 요즘 파님 또 들으신 게 있어요. 파님. 이게 먹는 판지예요, 마시는 판지는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돼요. 박수 한번 쳐 주님께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의 심적으로 믿는 믿음이 강해지잖아요. 임재는 강해져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름 부음을 따라가려면은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요, 이 육이라는 거는 혼이 복종시켜야 할 종이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는 임재예요. 절대로 육신의 감각과 오감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그때 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혼에게 준 종이 누구냐?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의 뜻을 알 수 있는 혼이 그 뜻 아는 대로 육신을 복종시키는 주체가 바로 우리의 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길들어진 육신의 루틴을 하나님의 루틴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이에요. 아멘. 세상 신에 의하여서 우리의 육신이 편안한 상태, 그렇게 길들어진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루틴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육신의 주된 편안함, 육신이 편안해하는 게 있어요. 이 편안함을 뭐라고 그러냐? 방탕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방탕입니다. 방탕이란 건 뭐냐면요, 육신에게는 3가지의 정욕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원하는 대로 혼이 내어져 버린 게 방탕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혼이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바로 방탕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미국에 있던 어떤 엄마 이야기인데 이 엄마가 완전히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로 키운 거야. 나중에는 이 아들이 막 상습적으로 남의 거를 훔치고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그렇게 엄마가 혼내질 않는 거야. 나중에는 이 아들이 살인죄를 졌어요.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냐면 종신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법정에서 나가는데 엄마가 막 우는 거예요. 그 엄마의 따귀를 때렸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왜? 날 이렇게 왜 가르쳤냐고.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예요. 엘리. 사무엘 이전에 엘리가 두 아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 우쭈쭈. 그죠? 그러다가 목이 불어로 죽잖아요.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예표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육을 우쭈쭈 하시면 안 됩니다. 육은 반드시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육신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원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육신의 요구함의 사이에서 우리가 혼이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길들여지는 훈련을 받게 되면은 얼마나 이 육신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놈인지를 알게 돼요. 요 놈을 반드시 다스릴 줄 알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싶은 대로,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 하는 대로,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어 하면 자랑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육신의 정욕이 원해하는 대로 사는 것을 방탕이라고 하고 그 방탕에 대한 책임은 혼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혼이 뭐를 깨달아야 돼요? 육신이 내가 아니고 내가 복종시켜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방탕함에 물들었던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루틴으로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은 실질적인 가르침 2개를 드릴 거예요. 오늘. 근데 이 육신을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 이거는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갑절로 부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절로 부어지는 게 아니라 갑절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민감하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너무 기뻐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갑절로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묻어둔 사람이 바로 한나대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고 임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그게 바로 한나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갈 때야만이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우리 혼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은사를 공급해줘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둔 게 한나대 받은 자예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름이 없는 10처녀, 기름이 없는 5처녀, 그리고 그 기름 부은 달란트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은 자,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사용하자 해서 갑절로 남긴 자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름 부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고. 그게 임재라고요. 그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 임재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름 부음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에게 속고 있던 영역들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과민성, 이런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들이 실상은요, 그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속고 있는 것을 보여지게 하는 빛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고 자녀가 안 믿더라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증가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죄에 노출되어 있죠. 그 죄에 노출됐다는 말은 뭐냐면요, 세상신의 영향력을 가정으로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예를 들면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아들이 안 믿어. 근데 만약에 아들이 방 안에서 온갖 게임도 하고 음란한 영상을 봐요. 그러면은 걔 방 안에는
그 정도에 따라 그거에 해당되는 에너지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넘치게 되면은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것이 전혀 그것을 보지 않았던 남동생에도 흘러가고,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걔가 갑자기 그러한 영상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파쇄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해준 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해준 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령해야 할 첫 번째 점령지가 뭐냐? 바로 육신의 영역인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육신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아침이라는 그 시간대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배를 당해야 돼요. 육신에게 넘겨주면은 골로 갑니다. 이해 가시죠? 모든 것을 시작하는 아침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탈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작을 절대로 세상신에 의해서 길들여진 육신의 루틴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아침의 루틴을 갖고 있죠. 아침을 시작할 때에 우리 육신에 입력된 정욕에 기초한 생활 습관들을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작을 절대로 세상신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유튜브 보지 마세요. 이거 싸우셔야 돼요. 정말 싸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 날 이게 다 안 오시니까 수요 예배를 꼭 들으세요. 안 들으면 수요 체크해가지고 혼낼 거예요.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의 지식을 먹은 아담과 여자가 하려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자기의 영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혼이 사는 거예요. 근데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육신을 자기 생명으로 취한 거예요. 혼이. 이게 내가 된 거고 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이 영의 생명을 얻는 길을 막았는데 그 길을 다시 열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영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영의 생명을 혼에게 경험케 해주게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성령님으로 인한 영의 생명을 우리의 혼에게 경험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우리의 혼이 인식하는 자기의 주체, 존재가 변화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이 뭐냐면은 육신이 생명인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느니, 첫 번째는 생명인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봤다. 그 웅덩이가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이 뭐예요? 터진 웅덩이라고. 여기까지 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터진 웅덩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왜 먹으려고 했을까요? 맛있어서? 누구예요? 나 목회 24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야. 이런 엄청난 신학적 깊이가 맛있었어. 와. 제가 이거 비슷한 답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냐? 배가 없어서. 제가 엄청난 신학적 발견이다. 이 순수한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배가 없으니까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 물 위를. 맛있어서. 맛도 있었겠죠. 먹음직도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받게 된 형벌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 죽음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아담과 여자가 먹고 나서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생명 안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망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벌의 상태로부터 스스로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취해야 돼요? 몸의 영생을 얻으면 돼요. 왜요? 선악과를 먹은 거의 심판, 죄의 형벌이 몸의 죽음이거든요. 영의 죽음도 포함되지만 생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때문에 이 육신이 심판을 받는 상태로부터 아담과 여자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먹으려고 했던 게 영생이에요. 이게 똑같은 루틴이 뭐냐? 똑같은 이 반복이 뭐냐?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제가 조급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쭉쭉쭉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경의 6장에 가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면 네피림이 등장해요. 그죠? 네피림에 대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들은 고대에 명성이 있었대요. 명성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신적인 존재로 칭송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네피림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게 창세기 10장이에요. 거기에 니므롯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6장에 그들은 고대의 용사라 그래요. 그리고 10장으로 가가지고 노아의 홍수 직후에 그들은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서 니므롯이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니므롯과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과 후에 마지막 영웅들이었고 끝에 용사들이었어요. 이 용사가 누구냐?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용사라는 뜻이고 제가 수요일날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니므롯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10장 9절.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대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뜻이거든요. 요거가 똑같이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봐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13장 4절에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용이 여기 나오는 용은 사단입니다. 짐승은 아까 말했던 용사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게 유명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런 용사들이다. 뭐라고 그러느냐?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게 여호와 앞에 용감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그 전에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최초의 적그리스도가 바로 네피림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니므롯이에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마지막 때 나타날 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존재들이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루시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받아가지고 어떠한 권세를 능력을 행하니까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이 존재와 더불어 싸우리가 하나님도 못 이긴다는 거야. 자, 성경은요 이 마귀로부터 이 적그리스도들이 어떤 권세를 받아 모든 인류를 미혹하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인간이 신을 두려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두려워했잖아요. 뭐예요?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해결하려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영생을. 여기까지 이해가요? 근데 그 영생을 인간의 영이 아니라 육신에게 주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예요. 어디 나와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돼요. 근데 다시 살아나. 누구로부터?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모든 인류가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울 거죠. 죽음마저도 이제는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이에요. 이해가요? 봐보세요. 이건 제가 수요일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을 지금 앞으로 되게 될 일을 예언한 게 레드워드 커즈와일이에요. 레드워드 커즈가 누구냐면은 여기 커즈와일 신디사이저 있죠. 우리 영창 피아노 요걸 만든 사람이 레드워드 커즈와일. 그 사람이 구글의 창립자예요. 구글을 창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2,000명의 뇌를 가졌다는 2,000명의 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했냐면은 2029년과 2030년에 반드시 AI의 변곡점이 온다는 거예요. 변곡점이 뭐예요? 더 이상 AI가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이제는 모든 지식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AI에 대해서 지금 메타버스 지금 저기 메타의 그 누구예요? 페이스북 회장 마크 저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맨하탄 프로젝트와 같은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맨하탄 프로젝트가 뭐예요?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미국의 그 당시 때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네바다주에다가 엄청나게 큰 연구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핵폭탄을 만든 게 맨하탄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들은 그 핵폭탄의 위력이 얼마나인지를 몰랐어. 그게 히로시마에 터지고 나서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판도라를 열어버렸다.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거를 3일 전에 메타 회장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판도라를 열어버렸다. 그러니까 AI가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AI가 결국에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샘플이 있는데 모든 거는 다 영생입니다. 사람으로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왜냐? 모든 인간의 주 목적은 영생이에요. 진시황이 불로 쳐먹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인간은 사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창세 때부터 있던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냐? 뱀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온 지식이 아니라 선악의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단이 주는 지식도 인간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영생의 길을 열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를 성경은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시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8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서 뭐라고 나왔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급성장할 거다. 지식이 이정하는 비교도 없이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구글 회장, 그 메타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래 우리 인간은 일하지 않던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일하지 않았잖아요. 때문에 AI가 우리를 위해 일을 대신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AI가 우리가 신이 되는 길을 열어줄 거다. 이해가요? 이게 적그리스도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지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때에 어느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은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주님이 올지라도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AI가 암을 정복하고 당뇨나 이런 불치병을 정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기계와 능력과 자기들의 기술을 의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너가 하나님이 돼요.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은 지금도 변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이 돼.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 그럼 너가 하나님처럼 선악만 할 뿐만 아니라 영생할 수가 있어. 그 길을 주님이 막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도했던 때가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들의 기술로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고 그러한 기술을 마귀가 가르쳐줘가지고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그게 뭐예요? 영생나무 열매를 얻을 길로 그들이 가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 얘기인데 지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항상 믿음은요 긴박성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냥 한눈 팔당하는 마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할 그 영역이 어디냐?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의 시작은 그날 하루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러므로 아침의 시작을 절대로 세상 것들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울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묻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이 7시라면 반드시 1시간 전인 6시에는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반드시 말씀으로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멘. 묵상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말씀을 보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살아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지혜와 계시, 여기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 자꾸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중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들을 쉽고 다 아냐는 거야. 자기들도 공부 다 했는데 아니 이게 이 말이었어.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가르쳐주는 거지. 근데 중요한 원칙은 뭐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저 성경 몰라요. 성경은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저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 하루에 14시간씩 봐요. 지금 말고 지금은 그렇게는 안 보고, 그때는 저는 7년 기간을 저는 14시간씩 봤어요. 하루에 매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강 목사 옆에서 자빠 자고 있으면 그러니까 강 목사님은 임재의 종으로, 저는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둘이 결혼할 때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어느 누구 한 명 가지고 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둘이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를 사랑하시는 분만 축복이 10배로 임할지어다. 아니 여기에 스파이가 많아.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기뻐하세요. 9월달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강 목사님 모세요. 주일날 말씀 전하시러 오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한다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성경이 좋아서 읽잖아요. 저는요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안 보고 칠판에다가 제가 그 이스라엘 경로 있잖아요. 제가 다 적었어요. 열두 우물, 열두 뭐 나무 림서 막 여정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적었어요. 그냥 다 외워버려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안 보였던 단어들이 딱딱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면은 그 이미 입력된 말씀 구절이 엄청 많잖아요. 딱 떠올라요. 성령님이 그걸 딱 떠오르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실제 노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하루 종일 주님 주일날 뭐를 전해야 되죠라고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럼 성령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기름 부음이 쏟아 부어져요. 그럼 정말 그거 쓰느라고 막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의 계시가 언제 가장 잘 오느냐? 새벽입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요 콤프로스트가 아닙니다. 된장국에 밥 말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반드시 아침에 먹어야 할 양식은 바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나가 만나를 거둬들이고 그것으로 아침에 식사를 하였듯이 그 만나를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이것은 실제 너무나 중요한 혼의 성장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먹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미의 젖을 충분히 먹어야 되죠. 이와 같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아침마다 먹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먹되 충분히 먹으셔야 돼요. 배부를 때까지 먹으셔야 돼요. 그럴 때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우리의 혼도 충분한 만족으로 인하여 안식을 경험해야 되죠. 반드시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송기철 장로님은요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가지세요. 모든 신앙의 모든 대부들은 동일한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의 시작을 특별히 새벽의 시간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신실하게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드신가요?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셔도 됩니다. 내가 일상에서 아침을 시작하기 1시간 전 아니면은 1시간 반 전에 반드시 새벽이나 아침에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만나를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말을 잘 듣는 대학생인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기 30분 전에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몇 장씩 읽어라. 저는 3장이라고 3장씩 읽고 개인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플랜을 짜줘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삶의 루틴을 습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인내와 기다림과 친절과 사랑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잘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혼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며 그것을 했을 때에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유익과 변화를 여러분이 전수해 주셔야 돼요. 포인트입니다. 학습이 아니라 전수예요. 전수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멘. 자녀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고 할 수 없죠.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삶을 살도록 함으로 그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내가 경험했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경험했던 수많은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하거나 이기게 하려면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기 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의 루틴을 몸에 심겨줘야 돼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강력한 걸 제가 경험했냐면은 이게 막 뭐죠? ADH인가요? 난 내가 발음을 잘못해. HM? HTM이 아니구나. 그렇게 심각한 상태의 이 굉장히 상태가 막 불안하거나 이러한 아이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돼서 예배자로 서는 것을 저는 봤어요. 진짜 실제로 정말로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애인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거 뭐냐면 전수라고 그랬죠. 제가 전수를 시킨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걔를 제가 아픈 애가 아니라 그냥 멀쩡한 애 같이 말씀을 계속 입력시키고 질문하면 답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애가 정상인으로 변해요. 시간이 지나면 실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묵었던 지각을 열리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왜요? 인간에게 원래 준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몸이 루틴을 심겨가지고 아예 그것이 습관으로 반응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거 아침에 딱 새벽에 눈을 습관화시켜서 이렇게 뜨게끔. 그러려면은 반드시 부모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대로 경험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야 돼. 야, 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게 되면은 어른들이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를 느끼잖아요. 그럴 때 나도 그랬는데 이걸로 내가 극복했어. 이렇게 이게 없어지더라를 여러분 전수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교육 방법은요, 교학 학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어떠한 이론과 개념에 대하여 이해시키고 학습시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교육 방법은 전수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양육했어요? 사귀었잖아요. 삶을 함께 했잖아요. 즉 이런 것처럼 삶을 나누고 사귐을 통해 자기를 통해 보여줘야 돼요. 주님, 왜 아멘 크게 안 하세요? 진짜로 주님과 동행하는 나 자체를 나눠야 돼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자료 사진.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요, 우리 에녹이에요. 우리 아들. 제가 아침에 큐티 하고 있는데 그냥 에녹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책을 들고 와서 지 혼자 읽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천만인이 나를 내워싸진다로 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막 우리 에녹이 읽어요 저렇게. 왜냐면 아빠가 하는 걸 보거든. 네. 우리 아는 아직 자요. 일어나 이놈! 네. 두 번째 우리가 사수해야 하고 점령해야 하고 복종시켜야 할 육신의 영역은 바로 하루를 끝마치는 밤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점령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루를 끝마치는 밤을 점령하셔야 돼요. 이 시간을 육신의 정욕대로 방탕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할렐루야. 봐보세요. 하루 동안에 일과를 마치고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초를 때가 밤이에요. 그때 뭐 하느냐? 다 죄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먹고 싶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야? 먹고 싶어. 지금 눈이 먹는 거 이렇게, 지금 눈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먹잖아요. 동시에. 그죠? 이게 방탕의 끝자락입니다. 그냥 먹지도 않아. 보면서 먹어야 돼. 그러죠? 하루 동안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로 인하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육체의 정욕은 눌리워져 있는 상태예요. 일하는 동안에는. 그러나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누른다고 해서 그 정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혼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거를 경험을 통해 아셔야 돼요. 혼이 배부르면 육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혼이 배고프면 뭐라도 채워야 돼. 그럴 때 육신에 대한 유혹이 강하게 이끌린다는 사실에 반드시 아침에 어떻게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 주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아멘. 여러분, 제가 높아시면 하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라는 거는 유튜브 설교를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튜브 보는 순간 바로 쇼츠로 갑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같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쳐야 할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목사님, 제가 아니야, 이 목사님 저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면 제가 추천을 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자, 본문 가지고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한마디도 못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심겨진 지혜와 계시형으로 온 말씀이 내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누구 설교 뺏겨가지고 여러분들 설교 그런다고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요, 혼이 굶주려 있다면은 그 혼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 가운데 둘 중에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굶주림을 채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만나를 주는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는 시간이 있다니까. 그때 가서 거두어드려야 돼요. 그거 못하면은 다 썩어져 버려. 없어, 안 와. 여러분이 오후 3시, 4시 밤에 말씀 봐봐요. 아침 때처럼 안 옵니다. 저 이거 수천 번 제가 실험해 봤어요. 진짜 제가 아침에 왔던 계시를 적어놓고 밤에 왔던 계시를 적잖아요. 완전 혼탁해요. 그날 하루 동안에 내가 집어도 수많은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다 미혹시켜가지고 그런가 하고 봐요. 그러면 이 저녁에 내가 썼던 원고가 있으면은 아침에 보잖아요. 다 뜯어 고쳐요, 제가 다. 어머, 내가 이렇게 생각했네. 그때는 모르는 거야. 이미 어둠에 가졌기 때문에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다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썼는데 보니까 다 내 육신에 기초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아침 새벽에 여러분이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이 깨끗할 때에 성령님으로부터 비춰지는 지혜와 계시를 보고 받아먹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혼이 본래 먹고 마셔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버리고 육신이 경험하는 쾌락을 자기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과거에 육신이 난 줄 알고 이 육신의 만족이 곧 내 만족이었는데 이제 내가 얘가 아니니까 육신의 만족을 할 때 이게 억울하게 돼요. 내가 길들여야 되고 가르쳐야 할 요놈한테 내가 얘가 그냥 완전히 지 멋대로 하는 기회를 내가 줘버렸네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한다는 사실. 이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존재의 변화예요. 그냥 제가 항상 반복하지만 나 변해서라고 말하면서 육신이 정욕 이끌면 바로 이끌어가서 죄지라고 그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라 서로 종로로 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정욕이 가장 강력해지는 시간이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저녁 시간이 육신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요구를 발산할 때예요. 절대로 육신에게 내 존재가 빼앗기는 것 종됨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육신은 내가 아니라 내가 복종시키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준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속한 게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준 거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을 사로잡아 주님 임재에 복종시키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혼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네. 개가 막 나가지고 막 짖고 막 받들어 가만 있어! 그런 것처럼 길들여야 돼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의 육신은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하는 육신의 체계를 가만히 보면은 도덕과 윤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져 있죠. 도덕 윤리 없다 짐승입니다. 똑같이 그거를 길들이라고 준 거예요 우리들한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요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을 하교한 다음 갖게 되는 개인 시간들, 이때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저녁 시간을 조정해주고 붙잡아주고 루틴을 세워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지금 제가 그 회의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는데 예를 들면 에노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련된 영상 같은 게 있잖아요. 10번, 20번을 봐요. 근데 왜냐면 다른 거 보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나 보고 싶은데 이거 뭐니까 요거라도 봐야 돼. 중요한 건 요거를 보는 나도 모르게 복음이 입력이 돼 버려요. 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못 보게 하니까 어머야 아빠가 나 못 따라고 뭐예요? 막 책 읽어가지고 그러면 와서 그래. 아빠 오늘 책 읽었어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때 제가 뭐 복음에 관련된 뭐 HTML 그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채워질 때까지 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이 안 채워지니까 그러다 안목정을 채우려 하는데 뭐 어떻게 효과가 일어나냐? 그 복음을 얘들이 외워버려. 아멘.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컨텐츠를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저녁 시간을 아이들과 아니면 나와 우리 가족이 보내야 할까요? 제가 실질적으로 방안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로 매주마다 이루어지는 수요 모임과 금요 모임을 같이 참석하세요. 이거는 진짜 영향이 큽니다. 애가 아마 하더라도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먼저는 매주 이루어지는 수요 모임과 금요 모임을 잘 사용하세요. 이제 10월부터 수요 모임이 바뀝니다. 새롭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요. 말씀을 30분 내로 끝낼 거예요. 제가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2명에서 3명씩 팀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팀장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 팀장들 좀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팀장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함께 여기 1층, 2층,
4층 예배당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예배당 흩어져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누리며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나 주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각 팀장님들이 자기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경험했는지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 기름 부음을 충분히 유지했는지도 피드백해드릴 거예요.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자신이 묶여있는 부분, 쓴뿌리와 상처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팀별 간 관계를 통해 혼의 훈련을 하는 과정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교회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기름을 잘 못 느껴요. 그런 분들한테는 실제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전이가 돼야 돼요. 이렇듯 일주일 가운데에 가장 육신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수요일이나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는 꼭 정기 모임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서로에게 있는 주님의 임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면, 그래서 제가 이걸 시키니까요. 우리 팀장 중에 한 명 뽑힌 청년이 있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미션을 줬거든요. 팀장은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금식해야 돼. 하루는 무조건. 왜냐? 흉악한 결박을 진짜 푼다. 흉악한 결박이 뭐냐? 육신에 묶여있는 혼이 금식을 시키면요 점점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활동이 힘이 없으니까 내가 활동을 안 해.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밥을 먹고 설교하잖아요. 이 계시가 훨씬 둔해져요. 근데 안 먹을수록, 그러니까 몸은 너무 힘든데 혼은 완전 청명해져 이렇게. 그래서 진짜로 이게 진짜 그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하루에 무조건 2시간 이상은 골방에서 임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소멸시키는 더러운 단어, 말, 쓴뿌리가 섞인 판단,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말아라. 실제요. 성령님의 기름 임재를 따라가잖아요. 성령님의 임재가 언제 내 가운데 소멸되어지느냐? 부정적인 말할 때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 진짜 불평할 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오늘 기다가다 예를 이게 세상 것들이 많은 곳을 갔어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이 느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만 기름 부음이 그 상태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기름 부음의 임재를 느낌을 통해 알려줘요. 그게 뭐 기쁘다, 싫다, 나와라, 뭐 있어라, 저 사람한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감동을 줘. 근데 만약에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 느끼면 바로 터내야 돼요. 근데 육신의 정욕이 묶인 거예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때의 혼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딱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묶였다 싹 사라지게 돼요. 안 느껴져. 이거는 경험한 사람 다 압니다.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실질적인 혼의 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름 부음은 그냥 서비스 준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주님의 임재예요. 나를 주님이 계시하시는 게 지금 그 기름 부음이라고. 지금 기름 부음이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혼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언제 증가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을 때.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패밀리 워십이에요. 이 패밀리 워십이 세워지는 것은 가족 예배죠. 세워지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가족 안에 흐르는 수많은 종류의 에너지장을 바꾸는 데에 가장 강력한 힘이 패밀리 워십이에요. 자,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사는 가정 안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각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 장이 있어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이 가정 안에 흐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가보게 되면 어떤 집은 집에 아무도 없는데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활기가 막 느껴지고 뭔가 집안에 상쾌하고 밝은 것들이 집안에 가득해. 그러니까 조명도 켜있고 똑같은 집인데, 똑같은 밝은 집인데 어떤 집은 딱 들어가면은 어머 밝다, 똑같은 밝기인데 눌리네. 이게 딱 드러나요. 실제로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뭔가 침울하고 눌린 것 같이 그 집에 들어가면 졸려요. 제가 신방을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신방 가게 되면은 집이 밝은 집안은 내가 이러고 들어 말씀을. 근데 눌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 들어요. 너무 눌리니까, 돌리니까. 그럼 그러한 에너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날 제가 그 전에 밥 먹고 와서 졸려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죠? 당 스파이크 타고 와가지고 그런 게 있겠지만 혼으로서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계속 눌리고 눕고 싶고 하는 경험들을 저는 가진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가정 안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인데, 그 에너지장은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에너지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자기 방에서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영상을 몰래 본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의 패턴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그 죄를 지은 장소 안에는 그 죄에 해당되는 에너지장이 흘러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집은 딱 들어가게 되면, 신방하면은 어떤 남자의 집은 딱 들어가면 그냥 음란이다 딱 느껴져요. 집이 깨끗한데 음란이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죄를 지었구나 얘가. 바로바로 알아요. 그냥.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운이라 그래요. 하는데 평소 부정적인 악담을 많이 했다거나 혈기를 자주 내는 부모님 방에서부터는 그러한 에너지장이 올라와요. 강박해져요. 내가 에너지장이 안방으로부터 흘러나와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 가운데 그러한 부정적 에너지장이 흐름으로 가족 전원에게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에 여러분의 집을 악한 영들이 운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그 무기가 바로 패밀리 워십이에요. 집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주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 교회 딱 들어올 때 어머 임재 느끼듯이 여러분의 집을 딱 들어가면 그 교회와 똑같은 임재가 느껴지셔야 돼요. 마치 교회에 온 것처럼. 할렐루야. 여기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기도하는 장소고 진리가 흐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임재의 장소로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반대로 아내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거부해요. 혼자서라도 어떻게 되냐?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근데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한 주님의 임재가, 그 임재가 어둠이 가득한 자녀의 방, 남편이나 아내에게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갖고 예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모든 기도가 지금 흘러간다 진짜 이런 식으로 그걸 그리면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반드시 인내와 끈기입니다. 혼자 드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인내와 끈기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절대로요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건 제가 해봐서 절대 그냥 대충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혼자 예배를 드릴지라도 깊은 임재 가운데 드려지. 그러니까 임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방에서 임재가 안 느껴진다.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골방에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통성기도로 선포기도를 하심으로, 예배 장소가 내 방이라면은 그 방 안에 주님의 임재를 맡고 있는 어둠의 장막이 깨질 때까지 선포기도, 명령, 믿음, 담대함으로 싸우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집에서 저 혼자 예배를 드릴 때, 결혼하기 전에 제 아버지가 담배를 피셔가지고 담배가 가득해서 안방 가보게 되면, 그럼 이게 집이 안방에 있으면은 제가 가가지고 막 그저 예수의 피를 뿌려라, 예수의 피를 뿌려라, 그 방에다 태우다 이렇게 막 피 막 이렇게 막 진짜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피 촥 어떠한 특정한 장소 막 방에 있는 막 더러운 게 있다면 막 그걸 가지고 꾸짖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기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는, 이미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선포기도를 제가 엄청 했었어요. 그때 집안의 기류가 바뀝니다. 실제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차이가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 가정 안에 부모님 방, 어떤 집은 아빠랑 엄마랑 따로 자요. 그러면 그 방마다 갖고 있는 어두움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족의 각 방마다 다르게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없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 가정도 있을 수도 있고, 어두움이 짙게 덮여있는 가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나 혼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두움의 에너지장을 뚫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이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를 오시게끔 증폭되게끔 하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는 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구원과 모든 것을 내가 앞에 두고 내 온몸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걸로 진짜 해보세요. 춤을 춰도 되고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막 고백하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강력한 임재가 임합니다. 실제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이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 기름 부음이 에덴 동산에서 기원한 4가지 강이 온 땅을 적셨듯이, 그 예배를 통해 나오는 주님의 임재가 가정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몸은 부활의 몸, 완전한 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벌거벗은 몸을 주셨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걸 줘요. 그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을 받기 전에 우리 가운데 처리되어야 할 게 바로 혼이죠.
그래서 이 몸이 어떤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누가복음 20장 35절이에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몸은 신들의 몸입니다.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래 사도 바울이 말한 순서를 한번 봐볼게요. 로마서 8장 9절에 잘 보세요.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무조건 시작이에요. 이게 딱 돼야 돼요. 나는 육에 있지 않고 영이야. 나는 영에 속한 자. 이게 돼야 육신을 다스리고 육신에 있는 정을 물리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10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이게 두 살아있는 번째예요. 것이니라. 뭐냐면은 내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변화됨으로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셔야 돼. 이게 그거예요. 너는 몸은 죽은 거, 영은 살아있어. 영은 의로운 거야. 그래서 의식을 내가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지금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유일한 목적은 이 몸을 얻기 위함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이에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딱 이걸 살 얘기하는 것이 이거를 갖고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모든 한 명이 인도함 받습니다. 그거를 주님께 내어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현재의 몸은 짐승의 몸과 같습니다. 내 존재는 혼이며 하나 되어 하는 거는 영이에요. 잘 들으세요. 왜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인류를 육신화시키는 게 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봐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네피림이 온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육신이 된지라. 육은 짐승의 몸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으로 창조했지 짐승으로 창조하지 않았어. 짐승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조했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것이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복하라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누구냐? 내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예표와 그림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몸을 따라 사는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길들이고 조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방법 중 우리가 몸에게 훈련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맺는 시간인 아침과 저녁을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몸으로서 하나님을 경험케 해야 돼요. 그러므로 복종시키는 게 뭐냐면은 육신의 정령이 쳐 올라올 때는요, 주님의 임재가 안 경험됩니다. 뒤에 분들 잘 듣고 계세요. 지금 육신의 정령이 올라올 때는 기름 몸이 안 느껴져요. 그때 육신은요, 다른 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가 그걸 못하게끔 하는 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으로써 누구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게 기름 몸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쳐서 복종시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몸으로써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우리가 길들이고 훈련시켜야 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 나누었어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 하루를 시작하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일어나서 무조건 뭘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으로 인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라.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매일에 만나고 그 만나를 충분히 먹은 혼만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아침에 이긴 사람이 밤에 이깁니다. 두 번째, 회사와 학교를 퇴근한 저녁 시간이 하루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던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시간이기에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말고 최대한 교회 안에 정기 예배 모임이나 중보기도 모임 시간을 활용하고 가정 안에서 잠자기 전 꼭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꼭! 할렐루야. 애가 예배 안 드리고 싶어한다. 나만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하면 좋고, 이것은 가장의 결단이 제일 중요해요. 아멘 안 하셔요? 이것은 가장 아빠가 결정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아빠 예배 안 하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권세를 준 게 아빠이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집에 없다, 엄마가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가정 안 전체 흐르도록 하고, 어두움이 있다면 반드시 그 어두움이 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통성기도, 선포기도를 통해 가정 안에 흐르는 에너지 장이 빛과 생명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을 가정 안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육신이 피곤해요. 그럼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상태로 몸을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처지면 찬양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다 보세요.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내 몸을 복종시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다윗이 뭐라냐면은 내 호나 깨어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눌리고 힘드니까 이거를 자기가 깨워서 주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막 그 앞에 있는 존재에 있는 것처럼 막 뛰고 막 내가 춤을 추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이거를 복종시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냥 피곤해, 그냥 자고 싶어, 그냥 자버리면 안 돼요. 그게 종되는 거라는 사실. 습관을 시킨다는 사실이죠. 습관화를. 할렐루야. 그래서요, 반대로 아니요. 여기까지. 그래서 결단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교회에서 느끼는 임재가 느껴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 임재가 교회에 안 나가려고 하는 남편,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혼을 반드시 깨우치고 변화시킵니다. 실제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가정,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어두움에 많이 눌려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아십시오. 당신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향해, 자녀를 향해, 남편 아내를 향해 어두움을 꾸짖는 선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또한 가정 안에 이러한 어두움들을 제공한 자라면은 반드시 자백과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가정 안에 어두움을 가져오고 온갖 더럽고 악한 영상들을 몰래 시청했다든지 자녀들에게 포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입술로 자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죠. 총으로도 무력으로도 깨어 부실 수 없는 악한 영들의 묶임을 파쇄하고 무너뜨릴 강력한 힘이 여러분들에게 입술에 있습니다. 이 시간 좀 다같이 부르짖고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향해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하나 기도하세요. 하나하나 기도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붙잡고는 모든 악한 것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두움에 가려져서 육신의 방탕에 살만한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에 맞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묵상기도하지 마시고 육신에 잡히지 마세요. 입술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막힘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꾸짖어 내어 쫓아버리세요. 자녀를 묶고 있고 남편을 묶고 있고 아내를 묶고 있는 그 특정한 악한 영들을 대적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너의 권세를 파쇄하노라. 너의 권세를 파쇄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심중으로 믿으세요. 여러분의 심중으로 믿으세요. 기름 부음이 증가됩니다. 기름 부음이 증가됩니다. 손바닥에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등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심령으로부터 불같은 주님의 불이 올라옵니다. 불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은 죄도 자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은 죄도 자백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가정 안에 어둠을 가져왔사옵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내 존재로 돌아갑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천사들이 이걸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세요.
천사들에게 일어나고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내 자녀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의 묶임은 파쇄될지어다. 모든 질병, 저주의 묶임은 파쇄될지어다. 가정 안에 물질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남편의 사업, 남편의 물질적인 가정 안에 물질의 문제를 붙들고 있는 모든 더럽고 무지한 영들, 가난의 영들 예수님의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역들, 모든 영역들을 가리지 말고 다 기도하세요. 가리지 말고 다 기도하세요. 걸어가신 주님, 주님을 아는 데에 묶여있는 모든 혼의 지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우리의 자녀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지어다.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갑절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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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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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천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어디 있던 간에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우리의 자녀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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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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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육신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육신에게 끌려가지 마세요. 쳐서 복종을 시키세요. 쳐서 복종을 시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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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악하고 더러운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 주여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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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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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 자녀가 어디 있던 간에 어느 나라에 있던 간에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그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음란과 세상 미디어를 중독을 주는 모든 중독의 영, 너 잘 들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남편에게서, 나의 아내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물질의 막힘들, 물질의 문제들, 습관적으로 물질에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걸 일으키는 모든 무지, 가난,
모든 더러운 영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가정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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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각색 질병들, 모든 종류의 질병들 지금 이 시간 특별하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몸속에 숨어있는 모든 암세포들 이 시간 녹아내릴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장 육부 인대 관절 척추 모든 몸의 기능들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기능들 그를 붙들고 있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 악한 영들의 묶임들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지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변화되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질병으로 가져가는 모든 잘못된 악한 생활 습관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고 육신을 방탕해 내버렸던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주님이 이때에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이 때를 절대로 방탕하게 보내지 않아야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은혜의 때에 이 기름 부음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후회할 것은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롭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기도가 빠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